안녕하십니까. 먼저 죄송한 얘기 드리겠는데 어제 지금 점심 때 오늘 것을 올렸는데 업로드가 지금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좀 그 통신 장애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정상화 되는 대로 오늘 것, 내일 것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부터 14장까지, 요절 말씀은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에 대한 항변이 이제 9장, 10장, 오늘 10장이고 또 11장은 이걸 못 참은 욥이 나아만 사람 소발의 항변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소발의 말이 너무 서운해서 욥이 이제 항변을 하다가 12장, 14장까지 가는데 이제 13장, 14장은 욥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 영원히 살기에 곤비하여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랴. 욥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 불평 좀 해보겠다 하면서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 나한테 알려주세요. 자꾸 이런 고난으로 너무 힘든데 공격만 하지 마시고 나도 알고나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학대를 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계속해서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였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주님이 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근데 왜 제가 이렇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실 거라면 애초에 왜 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원래 유목민이었던 욥은 자기 생각하기에 자신은 우유인데 욥의 시각에서는 잘 저어서 잘 되면 버터와 치즈를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잘 저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중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저어서 엉긴 저 치즈나 버터를 만드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 중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치즈나 버터 정도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이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정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체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평면적으로 우유를 잘 저어서 치즈나 포토 정도만 돼도 잘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깊고 넓으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인격체를 반짝거리는 정금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나은 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나타내시었나이다. 교만하여 머리를 높이 들면 사단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격 가운데 있는 머리를 높이 들기 쉬운 교만의 불순물들을 연단하시고 욥을 겸손한 종으로 키우시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11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반박을 하며 또 비슷한 맥락의 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라면 욥이 아파하면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하면서 동행을 해주는 것이 친구일진데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하신다 하면서 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신 거다. 똑같은 이야기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만 사람 소발이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 너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 너무 많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너는 정말 네가 죄 없다고 생각하느냐?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 네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욥 너는 지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서발의 말이 왜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서발이 욥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이제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모님이 저희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자취방에 김치를 담궈다 주고 쪽지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가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것인데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공격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기보다 사도행전의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6절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의 말은 일일이 다 맞는 교과서 같은 말입니다. 보셨듯이 소발은 고집불통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팩트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해내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자기 생각하는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욥은 자랑하거나 비웃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무너졌는데 뭘 자랑합니까? 아마 옛날 이미지와 오버랩이 되어서 그런지 욥 네가 자랑하고 있다고 하며 훈계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지혜는 말 한 구절이 옳으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갖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발도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바로 정해주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14절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서 있지 못하게 하라. 이 친구들은 이 권선징악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잘 되고 악한 것은 벌 받는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렇게 권선징악의 공식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서도 아주 긴 텀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도 보상받지 못해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권선징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하고 지금 당장 네가 회개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만약에 듣는 사람이 그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잘 되겠지 하고 기도하더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더 실망하고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욥과 함께 슬퍼해주고 또 동행해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슬퍼해주기는커녕 처음 왔을 때 전염병을 옮겼을 때 두려워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뻘쪽이 있다가 욥이 힘들어서 몇 마디 했다고 달려들어서 비평하고 하는 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슬퍼해지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7절에서 이 시대의 악함을 어떻게 표현할고 파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악한 시대는 애통하는 노래를 불러도 애통하지 않고 기뻐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애통할 때 함께 애통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2장은 상처 입은 욥의 항변입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니네 똑똑해서 좋겠다. 니네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좋겠다. 지금 욥은 껍데기는 이제 실제 이렇게 망했고 재산도 또 자녀들도 자기 아내도 또 몸도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내가 비록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내 신앙까지는 잃지 않은 거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발이 보는 시각은 뭐였습니까? 겉모습이 욥의 속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겉모습이 속의 모습이 반영되어서 속도 이제 망할 거라고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서 내가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신앙만은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이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며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들어 입으심을 입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를 하다가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사업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상태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또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자랑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어려워서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망을 믿음까지 잃은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고 이런 환난 중에 인내와 소망을 갖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장의 욥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비록 껍데기는 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껍데기 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제 욥이 조금씩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껍데기로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욥이 환난 속에서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망했어. 이유는 나도 잘 몰라. 이 까닭 없이 사단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셨는지 까닭은 전혀 몰라. 그런데 내가 언제 신앙을 잃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힘들 뿐이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욥이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주면 좋아하고 또 빼앗아가면 울고 딸랑딸랑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어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당뇨병에 걸릴까 봐 부모님께서 걱정해서 그러시는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만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변화가 많이 후피할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존재가 되갑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하는 이 소발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거꾸로 연결해서 반박을 합니다. 네 말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강도의 장막에 사는 악인은 왜 형통한 거냐? 내가 죄지어서 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악인도 벌받아야 하잖아. 그런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12절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 명철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짧게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길게 생각해봐. 오래 지켜보면 그러면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모르지만 나중에 욥기 42장까지 긴 호흡으로 간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6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바스 소발이 이 사람들하고 지혜자였던 욥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똑같은 생각을 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욥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도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욥은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나는 지금 고난을 통해 내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한번 변론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이제 조용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변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변론하고 싶은 것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욥이 옳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서서 변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은 너희들이 그냥 조용히 있으라.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변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말씀하옵소서. 전능자에게 나가니까 죄인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하면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아서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서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은 고난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고난의 날을 정하시고 달수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규례를 정하여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욥의 이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욥의 영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욥은 기도하면서 소망을 보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께 괴로움으로 자신을 놔달라고 생떼를 쓰는 기도를 드립니다.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치실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일찍 나는 죽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나를 간섭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옳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이제 힘들거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며 교회에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으나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나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또 도끼로 찍힌 나무도 거기에서 새 움이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연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저런 나무들도 살아나는구나.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21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존귀하게 되어도 그걸 그가 알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욥의 기도는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기서까지 봤을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다른 데 가서 불신하고 드러눕고 피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백하며 그의 고통을 기도하면서 업다운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론하면서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제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냉대를 받고 곧 하나님께로 와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따지며 원망 불평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이 소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사람에 대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대해 말을 하는 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소발 같은 사람에게 백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논쟁의 첫 라운드가 이제 3명의 친구들과 한 라운드를 돌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에 욥의 기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1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